인사하시고 격려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오늘 말에 대해서 주어진 말씀 가지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특별히 말을 할 때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조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절에서 할 수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선생이 되려고 가급적이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이라면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만큼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이 언어 사용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눈을 두 개로 만들었을까? 제 귀가 몇 개예요? 왜 귀를 두 개로 만들었을까? 뭐 눈도 하나로 만들 수 있고 귀도 하나로 만들 수 있는데 왜 눈도 두 개 만들고 귀도 두 개로 만들었을까? 네, 정답. 우리 김남두 목사님 예배 끝나고 뭐 좀 챙겨주세요. 씩씩하게 저기 반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입은 하나냐? 입이 두 개였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돼요. 입이 두 개였으면 얼굴에 입을 어디다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아니, 우리 시온이가 제일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수준에 맞춰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 밑에 하나. 뭐 하여튼 입을 두 개로 했을 때는 그렇게 좀 이렇게 얼굴 모양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창조할 때 눈도 두 개 만들었고 귀도 두 개 만들었는데 왜 입은 하나로 만들었을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눈이 두 개인 것은 어떤 것을 볼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지 말라는 거죠. 양쪽으로 골고루 잘 살펴서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귀가 두 개인 것도 마찬가지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듣지 말라는 거죠. 양쪽으로 골고루 잘 듣고 똑바로 잘 균형 있게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입은 둘이 아니라 하나일까?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눈으로 균형 있고 조화롭게 치우침 없이 똑바로 보고, 두 귀로 한쪽만 치우쳐 듣지 말고 양쪽으로 잘 균형 있게 듣고,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두 귀로 똑바로 들었으면 한 입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올바로 똑바르게 말하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의 입으로는 편견이나 또 선입견이나 또 오해나 헛된 것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이를테면, 자, 보세요. 이게 뭔가 잘 보세요. 짜잔. 아이 눈에는 세종대왕 눈으로 보입니다. 자, 보세요. 돈인데 얼마짜리예요? 100원짜리죠. 자, 그러면 저렇게 생긴 것이 100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맞아요, 틀려요? 네? 맞다, 1번. 2, 틀리다. 3번, 헷갈리네. 저렇게 생긴 것이 100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 저렇게 생긴 것만 100원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100원에는 저 앞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뒷면도 있다. 뒷면도 있다. 앞면만 보고 저것이 100원입니다 얘기하면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거예요. 뒷면도 있는 거예요, 뒷면. 그래서 앞면과 뒷면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100원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똑같이 듣고 저렇게 생긴 것이 100원입니다 라고 할 때 제대로 100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두 눈을 가지고 두 귀를 가지고 우리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하나의 입으로 진실에 대해서 또 사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 언어 생활을 하다가 보면 앞면만 보고 100원이다라고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유적인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뒷면만 보고 저것이 100원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앞면과 뒷면을 다 이야기해야 한다. 이것이 두 눈과 두 귀를 주시고 하나의 입으로 우리의 얼굴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될까? 왜 말을 할 때 실수하지 않고 신중하고 조심하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아주 쉽게 두 가지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신중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첫째는 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말은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말에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냥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막 우울하면 병원 가셔야 돼요. 근데 옆 사람을 이렇게 조롱했을 때 조롱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그럴까요? 그냥 말인데. 이게 말에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우리 친구들도 같이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기분 안 좋은 사람, 예, 입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번 조롱해 볼까요? 조롱 하면 안 되겠지. 예. 이렇게 칭찬하거나 축복하거나 그러면 참 그 건강한 에너지가 와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데 조롱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그 다음 세대는 거의 방언처럼 막 욕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근데 본인 자신이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막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조롱을 하거나 그렇게 욕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지는 이유는 말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정말 쉽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보세요. 무슨 그림이 나오는가 하면, 뭐 하는 그림이에요? 뱃사공이 있고, 뱃사공이 저 작은 나무 작대기, 저게 이제 노를 젓는 키이고, 저 큰 배를 이제 움직이는 장면이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요, 말의 힘을 설명하면서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작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뱃사공이 노를 젓는 저 모습에 비유해서 말의 힘을 설명했어요. 자, 뱃사공이 저 나무 막대기 같은 저 키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방향을 아무데나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쪽으로 저 키를 움직여서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입술에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의 삶과 인생에 미치는 힘이 어마어마하다.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쉽죠. 정말 쉽죠. 두 번째, 말의 힘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불에 비유했어요. 불에. 이게 뭐예요? 잘 안 보이죠? 뭐예요? 성냥불이에요. 성냥불. 저게 뭐라고요? 참 친절해요. 답 다 가르쳐주고 질문하잖아. 제 성냥불이 아주 작은 불입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하면 산 전체와 나무 전체를 다 태우고도 남는 힘이 있다. 그러면서 말의 힘이 저렇습니다라고 지금 성경을 보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입이 하나이고 작은 입인데 이 작은 입에서 나오는 힘이 마치 작은 성냥불 하나가 산 전체 모든 나무를 다 태우고도 남을 만큼 큰 힘을 갖는 것과 같은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요,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능히 우리 온 몸도 굴레 씌운다 라고 말하고 있고, 6절을 보면 혀는 불과 같다. 그리고 혀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우리 온몸을 더럽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태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자, 수레바퀴, 수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바퀴가 2개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퀴가 태워지면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죠. 말의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태울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게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신중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놓고 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 그랬어요. 뭘로? 말로. 이야. 그러면 살리는 쪽의 말을 해야 되겠어요? 죽이는 쪽의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또요, 이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깰 수도 있어요. 깰 수도 있어요. 견고하고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이 말로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관계를 깰 수도 있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말로 잘 치유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힘도 이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함께,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부터 우리 장년부 모두 다 함께 온 세대가 모였는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잖아요.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의 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 말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하는 일에서도 그 일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말을 통해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일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또 하게 하는 힘도 이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런 말의 힘에 대해서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이를테면 그 칭찬이나 축복이나 격려나 또 위로나 선하고 긍정적인 말들은 사람을 살리죠. 관계를 살리죠. 공동체를 살리죠. 어떤 일을 힘있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돕죠. 그런데 잠언의 지혜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선한 말을 듣게 되면 선한 말을 하는 자나 선한 말을 듣는 자 모두가 그 선한 말로 인해서 그 심령이 살고 영혼이 살고 삶이 세워지고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저주하거나 또 욕을 비롯한 악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막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말로 인해서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고 일이 그릇되게 무너질 수도 있다. 왜요? 말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잠언 16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9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는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그리고 말을 하는 본인에게 유익한 것은 덕이 되는 거죠. 유익하게 하지 않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과 관련해서 이제 또 항상 나눌 때 언급하는 말은 뭔가 하면 조심하고 신중하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그 말이라고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팩터예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 결론적인 것은 덕이 되도록 유익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고 입술로 그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신중하고 조심하게 잘 사용해야 할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것은 뭔가 하면 다른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혀만큼은 이 말만큼은 결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 그 이유 때문에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혀를 잘 길들이고 이 말하는 것을 잘 길들여서 입을 열었을 때 막 아름다운 말, 선한 말, 또 덕이 되는 말만 하도록 훈련을 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이 동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 막 입을 열었는데 막
이 훈련이 잘 돼가지고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전혀 은혜가 안 되시나 보네. 예. 막 힘이 생기고 이런 말들만 할 수 있도록 길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왜요?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 잘 절제하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절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죠. 일어나면 딱 한 가지 감정만 가지고 하루 삽니까? 막 기쁜 마음도 들고 슬픈 마음도 들고 분노하는 마음도 들고 막 시기 질투 이런 마음도 들고 막 좋은 마음도 들고 그러지 않는 감정도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토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우리 공동체에 그걸 다 토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하는 것이 맞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나누지만 사람인지라 연약해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신중하게 잘 절제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이 아름다운 입을 통해서 말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하고 계시고요.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그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도록 주신 그 언어, 그 말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파괴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을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또 유혹하고 끊임없이 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혀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의 이 입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생명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가게 되면 파괴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으로 잠시 한번 가보시죠. 에덴 동산에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의 참 그 친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를 무엇으로 깨뜨렸어요? 말로 깨뜨렸어요. 말로. 하나님께서 하와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여자를 창조하셔서 짝지워 주셨을 때 아담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기뻐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막 내 살 중에 살이다.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집니다. 누가 개입해서요? 사단이 개입을 해요. 무엇을 사용해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립니까? 말을 통해서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단이 하와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도록 말로 시험하고 유혹해서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서로 관계가 깨지는데 왜 깨지는가 하면
그토록 사랑했던 아름다운 관계가 서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넘김으로 말미암아서 말로 인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음이 기쁠 수가 없죠. 행복할 수가 없죠.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안타깝겠죠.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입술로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오늘도 파괴하는 역사를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사용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용하는 말에 힘이 있는 거구나. 살리는 힘도 있고 죽이는 힘이 있는 거구나. 세우는 힘도 있고 파괴하는 힘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이 말은 결코 길들일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 뭘 기억해야 됩니까? 사단은 오늘도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말을 잘 분별해서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말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들이 아니라 말로 인해서 더 힘을 얻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이 말을 신중하게 또 잘 분별해서 사용하심으로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나 혼자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와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또 진리와 믿음 안에서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혀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또 잘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또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삶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또 쓰임받는 또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